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관리를 하려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니 성령께서 자신의 상태를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게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순종할 때 성령 역사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쳐지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빠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성한 사리새이며 유대의 최고 위결기회는 사내들인 회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부님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지배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라는 그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자신은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이와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이며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영으로 한 건 영인이라고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결국 거듭나지 못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와 죽은 나무까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꾼다 해도 죽은 가지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똑똑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직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그랬어.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죄인이 죽고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을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세례 충만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들을 열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 16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의 생애 속에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믿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잠언 4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얻은 자는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정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온전하게 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물을 어떤 곳에 쌓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함축해서 설명한다면 이는 자신의 보물인 예수님을 충만하게 쌓이면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인 예수를 충만하게 채워져서 영적, 정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과 몸과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과 몸과 정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옛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예수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는 내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일치시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합니다. 피곤치 않은 마음과 몸과 정신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1대1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대1로 직접 훈련하신 영적 원리를 성령으로 터득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공장 공장에서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동기훈련을 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모두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들어가 사라를 바로의 부인이 될 처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미시경서 수사를 얻고 하가를 처벌해 들였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가정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로 이슬람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다가 허스통하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완전하다.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100세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랑 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대일로 훈련할 독립훈련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일대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적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건져드려야 할 때도 이삭은 애원하거나 살려달라고 보정거리지 않았으며 다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은 불과나무는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본 것은 불과 나무로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상한 점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늘은 어린 양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칼을 잡아 이삭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이삭을 잠잠하였습니다. 이삭은 이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감히 네 아들을 내 족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절 12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목숨이 죽는 순간 하나님 뜻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대일로 독립훈련을 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두지 않으시고 직접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파수한 걸렸으되 장자 투복을 가르치고 에서를 피하여 의산천 집으로 피신하여 20년 동안 의산천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가나안을 출발했으나 합복하기 이르렀으나 형 예수가 무서워서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흘러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려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관들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관들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길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이 압보강을 건너 형 예수를 만나 화해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일대일로 훈련받는 독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